코로나 때문에 사역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사역 보고서는 없더라도 인원 보고서, 재정 보고도 할 수 있겠죠.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한 중대본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12월 24일부터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카톡과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이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시고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필수 요원들,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축도자, 성서 독서자, 봉헌위원, 반주자, 성가대원, 재정임원, 그리고 방송사역자, 도합 20명이라고 제안을 해놨어요. 꼭 이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편안한 복장으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시고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또 찬송할 때 찬송하시고, 헌금할 때 헌금 드리시고, 또 설교 들을 때 설교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요. 3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집중하기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땐, 못할 땐 차선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차선으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서 이런 그 훈련들을 통하여 좋은 정금 같은 신앙들을 가져야 될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고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고 1월 1일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찬송가 19장 1절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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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주님의 몸된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또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록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65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원했지만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었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지만은 세상에 욕심나는 것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 너무나 많사와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조차 두렵습니다. 또한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칭찬과 축복에 인색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큰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이제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새해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막중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2장 3절 말씀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제2독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선박길에서 금줄이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도 역시 여느 해야 뭐 다를 것 없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저만 빨리 지나갔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모내기 할 때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좀 있으면 추수하겠네. 모내기 하면서 올해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추수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추수하더라고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늘나라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지만 그만큼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워지죠. 그럴 텐데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뭐 아시듯이 코로나19에 대한 관심과 걱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한 해 전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터널 속에 갇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터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고 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터널을 다 남았나 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 코로나 터널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였죠. 만약 이 일이 중세시대나 아니면 근대 한 1800년대까지만 내도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렇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날 문명의 발달이 온 세상을 지구촌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유익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동일한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돼버렸어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유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우연의 법칙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놓여 있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라도 허락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나는 거 뭐 관심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세대는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뭐 어디냐 얘기하고 있죠. 또 어디는 또 안 그렇다고 그러고 어디서 그랬다고 또 넘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도 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방역할 거냐, 뭐 아주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셨는데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내용들은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광야 40년 생활은 어떤 걸까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고 뭘 의도하셨으며 또 무엇을 바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광야 40년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뜻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40년을 보냈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만 남게 됐을 거요. 광야 40년 생활이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광야 생활처럼 지겨운 때가 어디 있어요? 힘든 때가 어디 있고 또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언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광야 생활 자체를 언급을 하셨죠. 2절 중반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이라고 광야 생활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게 하신 것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신 데에도 역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광야는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장소가 아니었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40년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광야라고 해서 황량하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는 사막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즉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광야 속에 몰아넣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광야 속에 몰아넣으셔서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신의 산에서 받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계명을 지키는 백성,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명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광야 속에 몰아넣으셔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존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도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가 일반 이런 평범한 세상입니까? 더군다나 이집트의 풍요로운 그런 곳 생활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왔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얻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가 벌어지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순간을 그냥 쉽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부담이에요. 목숨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한 번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광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험한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단련과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한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돼 가야 된다는 거죠. 단련을 받고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게 가능한 거는요, 저들 눈에 뭐가 보여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크다는 거죠. 왜? 눈으로 보니까. 거기다가도 만나도 먹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힘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겪은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 시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말씀의 백성이 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됐던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다가 만나를 주셨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줄곧 만나 먹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40년 내내 먹고 살았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를 주셨다고 하면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광야 40년은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자녀들을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 또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우리 모두를 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여기엔 바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다음 달로 꼭 1년 됩니다. 12월 달에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여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19를 이제 발병하게 됐죠. 그리고 순수 한국 사람으로는 중국 우한에서 돌아온 남성.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우리 한국 사람이 1월 달에 발병했어요. 다음 달이 되면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1년 전체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 속에 밀어넣으셨어요. 왜요?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것이 이만큼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요. 됐다고 보시면 곧 끝내실 것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실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속에 우리를 다 몰아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는 하나님과 무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허락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오늘 우리를 코로나19 속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 어때요? 전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말씀의 사람들이 돼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유를 찾는다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서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누구는 그러더군요. 교회 역사상 성탄절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이번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그래요. 50년 넘게 살면서 성탄절을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상황이 낯선 거예요. 낯설다 보니까 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헤매고 방황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사는 것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는 것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하나님의 단련과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몰아넣으시고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차질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참 신도냐는 거예요. 누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시험하시고 체질한다고 그러죠.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나기 위해서 체질해야 되죠.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속에 1년간 집어넣으시고 계속해서 체질하십니다. 이런 단련과 훈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지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간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발전해가는, 성숙되고 성장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골라내고 계시는 거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냐? 누가 과연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속에 몰아넣으셔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결과 얻은 열매는 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 나온 1세대 중에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게 맞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단련해 오셨고요, 또 시험에 오셨고 훈련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구원받은 자의 수를 채워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채워가시는 거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에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련하듯 하나님은 당신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어떤 사건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단련과 시험과 훈련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려면 하나님의 단련하심과 시험하심과 훈련하심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진데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렇진데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또 시험과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도 구원받은 자들의 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 속에 밀어넣으시고 그 1년 가까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여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얼마만큼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가는지 알아보시려고 1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시간들이기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과 또한 시험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조금씩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 훈련,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또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 안에서 잘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고난과 훈련과 시험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큰 줄로 믿습니다. 저들 백성이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됐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단련하심과 시험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올해도 말씀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수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찬양 301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
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동원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단 앞에 제물을 먼저 두고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온통을 떠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한 주간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며 단련하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빛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면 어두울수록의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나듯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절교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예수 향이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져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명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간도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